이번에 너희는 이라고 하는 전체 제목 하에 11번의 설교를 하게 되겠어요. 이번 연속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또 이런저런 그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번에 다 함께 모아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설교로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요, 모든 것의 근본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1장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또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또 2장 7절에도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러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또 생령이 되었다. 영어로는 living spirit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직접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지혜가 무궁하시고 또 능력이 있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굴 시켜서 만든 게 아니라 친히 만드셨다. 성경이 인간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우리 화가가 어떤 그 예술가들이 어떤 걸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잖아요.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작품입니다. 만드셨습니다. 인간은요,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작품이라는 증거는요, 그 증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의학자들이 발견한 인체의 신비로운 사실들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된 책들 있고요, 여러분이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동안에 이야기 많은 인체의 신비로운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간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요, 중복되지 않는 것만 몇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 안에 수많은 크고 작은 혈관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혈관들을 모두 만약에 한 줄로 연결한다면 그 길이가 무려 10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야, 어떻게 10만 킬로미터가 될까?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큰 정맥과 동맥들, 그냥 우리가 정맥, 동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한 줄로 연결하면 그것도 100km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못의 혈관들이 아주 그냥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다 핀다면 10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데 찾아보면 12만이래요. 야. 근데 그 길이를요, 지구를 2번 반 돌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해요. 야, 그래서 10만 킬로미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지구를 2번 반 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구 둘레를 찾아보니까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10만이니까 두 배 반 도는 거잖아요. 뭐 의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써놓은 거니까 뭐 믿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와, 그리고요 그 큰 정맥, 뭐 작은 정맥, 동맥, 뭐 이 모든 것들을 한 줄로 쭉 연결해 놓았는데요. 놓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게 뭐 우리 인간의 몸 안에 막 감싸고 막 이렇게 그냥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우연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없잖아요. 네. 만약에 아주 그냥 굉장히 수술을 잘하는, 인체를 잘하는 사람이 그 자료를 다 갖다 줬다고 그래도 거기에다가 제자리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네.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요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심장이 한번 펑 하고 뛰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혈관이 한 번씩 돌아야 돼요. 아무리 작은 그런 그 모세혈관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피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피가 안 들어가면, 만약에 눈에 조그만 혈관이라도 그 피가 안 들어가면 눈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혈관이 한번 이렇게 인체를 도는데 46초 걸린대요. 46초. 그 많은 혈관에 크고 작은 것에 조그만 데까지 싹 한번 도는데 46초. 이 인간이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니라 그래요. 인간의 뼈는요 돌보다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화강암보다도 강하고요 콘크리트보다 4배 강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무릎 수술 받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뭐 쇠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뼈보다 약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또 폐는 폐포라고 하는 공기 주머니를 3만 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공기 주머니가 3만 개가 있대요. 그걸 갖다가 평면에다가 펴면은 10m 정도의 그런 크기의 그걸 다 나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평균 2억 8천만 번 정도의 심장이 박동을 한답니다. 그렇게 퍼낸 피의 양이 모두 227만 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뭐 그냥 저는 옮겨 적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감이 잘 오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13,000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747 여객기를 만드는 데는 3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고요,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는 5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에는, 여러분 10조 그러면 잘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제가 다 썼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씩 내가 혹시 잘못하나 다 계산해 가면서 썼어요. 그리고 일시, 백, 천만, 십만, 그러니까 10조야. 그 다음에 세포 조직이 있고 적혈구가 25조, 백혈구가 25조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그 세포들을 이루고 있는 원자수를 계산해 본다면 그 숫자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이 원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카운트하는 그 해보면 단시, 백, 천만, 십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좀 못 세겠어요. 어떻게 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숫자를 옮겨 적은 것입니다. 인간의 혀에는요, 이 혀에 세포가, 미각세포가 9,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9,000개. 그래서 온갖 맛을 다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어로는 이걸 갖다가 이따가 2부 때 어떻게 번역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9,000개나 있기 때문에 신맛과 식음 털털한 맛을 구별할 수 있고요, 단맛과 달짝지근한 맛을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정교합니까? 여러분, 단맛하고 그냥 달다 하고 달짝지근하다고 좀 다르잖아요. 이게 안단 말이에요. 이게 9,000개가 몰려 있으니까 그래. 이게 뭐 그냥 자연스럽게 9,000개가 여기 모였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남자는 이 신체의 모든 곳에 여자보다 좀 무게들이 좀 더 평균적으로 많이 나간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있대요. 여자가 지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 여자를 남자보다 피부도 곱고 아름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상하신 창조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뻐지기 위해서 삼겹살 먹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비교한다면요, 인간의 뇌는 1초에 3억 8천조 번,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3억 8천조 번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요, 이 인간의 뇌가, 우리의 뇌가 가만히 아무것도, 잠잘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자율신경이니 뭐 이게 다 모든 인간의 몸을 움직이려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이렇게 그냥 운전하는 것 같지만은 이 눈, 뭐 이게 지금 컴퓨터가, 이 뇌 컴퓨터가 엄청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있다면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뇌 컴퓨터는 거기에 5만 배에 해당하는 속도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여기 설교에는 안 썼습니다만 제가 좀 그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요새는 로봇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모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까지 다 포함하는 슈퍼 컴퓨터 모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기가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딱 느끼고 도망가잖아요. 그 정도의 감각을 가질 수 있는 모기를 만들었다니까요. 아니, 저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모기가 사람이 딱 가는데 알아, 도망가야지. 근데 그 정도의 컴퓨터를 만들려면은 추럭 3대분의 컴퓨터를 만들기 때문에 모기가 날아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럭 3대분의 그 컴퓨터를 요만한 모기에다가 싹 집어넣어가지고 착 하면은 싹 날아가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놀랬죠, 그렇죠? 네.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창조하신 걸작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만 보더라도 인간은 아메바에서 우연히 생겨나서 진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들을 읽어보면요, 거기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연히. 영어로는 by accident. 우연히. 설명을 못해요. 어떻게 됐냐? 우연히. 이렇게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그게 돼요? 지혜에 무궁하시고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귀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통계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뭐 다른 어떤 로봇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낯을 놓고도 그것이 기억자인 줄을 모르는 것보다 더 무지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부인하려는 인간들의 고집과 오만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귀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신학대학교 가는 것보다 의과대학교 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과대학 가서 이런 거 배울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배우면서 우연히 바이 액시던트 그렇게 배우겠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신경 조직까지 공부한다면은 더 묘하잖아요. 그냥 여기에 신경 조직이 딱 있어가지고 컴퓨터에 딱 연결돼가지고요, 무슨 스트레스가 딱
하면 소화가 팍 안 돼. 이거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진 거냔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신경 조직을 포함해서 이 육신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졌지만은 성경은 더 귀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image of God,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 이거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도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Living soul, living spirit. 하나님이 홀리 스피릿인 것처럼. 두 번째,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영원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들도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니.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님께서 하시시고, 두 번째,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을 통과한 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 늘 들은 얘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천사보다 못하다며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 표현을 할 때에 한번 진짜 그 글 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 문장은 뭐예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의미는 우리 인간이 천사보다 못하다, 여기에 초점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인간을 천사 수준으로 만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거의 천사 수준이다, 천사 수준.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우리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로 지음받고 또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깨달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자신감을 갖고 살게 하며 사명감을 갖고 살게 한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닥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도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죄를 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수치감과 죄책감과 그러한 또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창조지음을 얻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돈은요 조금 구겨질 때가 있더라도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100불짜리가 있다고 그러면은 조금 구겨지면 90불이 되고 더 구겨지면 50불이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때때로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또 실패로 인해서 때로 구겨질 때가 있고 때때로 초라해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다는 깨달음은요, 자연스럽게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을까? 세상에 많은 생물들이 있고 많은 식물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유하지 않고 우리를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과 비유하지 않고 천사에 비유하셔서 거의 천사의 수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얘기예요.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지식을 다 종합해 보니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만든 작품을 통하여 기쁨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만들고 보니 기뻤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기쁨과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기쁨을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는 게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은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너무 명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We are creat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And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성경적인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풍성하여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원리와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이 잘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가 성경적인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결국 다 잃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목숨을 얻고 그 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적인 진리예요. 저는 복음성가 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이 노래는 교회 안에서만 불려진 노래가 아니라 한때 대중가요처럼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른 노래이기도 한 것을 잘 압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 제대로 부르면 잘 부르는데 지금 설교 시간에 부르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 제 2탄도 나왔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영화가 2편이 나오듯이 이 노래도 아주 그냥 복음성가가 됐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해 있다는 것, 그 다음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께 창조받았어요. 그리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 창조받았어요. By God, for God. 아니,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에게 바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콜라자들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귀한 존재라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라는 그런 제목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긍심을 가질 때 이 세상을 기쁘게 승리하며 소명감 가지며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들의 삶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